영상은 여러분들 지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40장 15절인데 아직도 안 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제목은 은혜를 받은 자의 겸손이라 그랬는데 예배 지각하지 맙시다 하고 겸손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겸손한 사람은 예배 지각을 안 한다는 거죠. 반대로 예배 지각한 사람은 겸손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교만하다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배는 누구를 만나러 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지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 번 만나자 그러면 지각하겠어요? 구청장이 만나자고만 해도 지각 안 할 거야. 동장이 만나자고만 해도 지각을 안 할 거야. 선생님이 만나자고 해도 지각을 안 할 거야. 그렇잖아요. 네. 지각은 교만한 탓입니다. 네. 그래서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약속 시간에 11시 예배다 그러면 11시에 맞춰 오는 게 아니라 15분 전에는 와서 찬양대들은 30분 전에 와서 준비하잖아요. 15분 전에 와서 좀 묵상 기도도 하고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 하나님과의 만날 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상을 지각한 사람들만 모아놓고 사실 보여줘야 되는데 지각한 사람들 와야 말이지 아직도 안 왔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지각하는 일이 없도록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보여드린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답변할 것을 요구하셨고 욥은 미천하여 답변을 삼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욥이 스스로 의롭다 하며 하나님을 의롭지 않게 여김과 그의 교만을 책망하시며 교만한 자에 대한 징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악어 사냥하기가 한글 개혁 성경에는 악어라고 그랬고 지금 개정에는 이워야당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악어 사냥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욥의 무력함을 지적하신 후에 악어의 지체와 힘과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아니 갑자기 뭐 악어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까? 우리 쭉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알게 될 것이고 황해도 풍천에 안서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안서방이 어느 날 산에 들어가 도사로부터 축지법과 변신술을 배웠어요. 축지법은 뭐예요? 멀리를 가깝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부산까지 재훈아 날 봐. 여기서 부산까지 부산까지 KTX로 뭐 한 2시간 반 뭐 늦어도 3시간 안에는 가잖아요. 이거를 더 빨리 가고 싶으면 서울서 부산까지 지도를 이렇게 딱 접어. 그래서 서울하고 부산까지 이렇게 붙게 만들어. 그리고 폴짝 건너뛰면 금방 가. 이게 뭐예요? 축지법이야. 이게 축지법이야. 변신술은 뭐예요? 여기 표서철 목사가 김명수 권사로 싹 변신을 한다든지 무서운 호랑이로 변한다든지 이런 옛날의 도사들 그런 거에 많이 나와 있죠. 그런데 하루는 도사의 스승이 외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안서방이 방에 있던 도서를 싹 읽어보고는 그대로 따라하니까 짐승도 되고 막 새로 변하는 거예요. 변신술이 됐어요. 아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배울 게 없다. 그리고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집에 가자마자 변신술을 사용해서 이마와 가슴에 변신 주문을 써붙이고 우물가 버드나무에 올라앉아서 아내가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뻑꾹뻑꾹하고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아 민채야 무슨 그 가운을 그렇게 벗으면 더럽혀지지. 단추를 풀르고 벗어야지. 다음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안서방 남편을 보고 아내가 물어봅니다. 여보 당신 뭐예요? 그러자 안서방이 대답합니다. 나 뭐로 보여? 뻐꾸기로 안 보여?
미쳤어요 당신? 뻐꾸기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안서방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안서방을 별명을 붙였었어요. 안뻐꾸기. 뻐꾸기 아니다 이거지. 안뻐꾸기. 이게 무슨 얘기야? 남들보다 조금 더 기도하고 남들보다 성경 지식 좀 더 있으니 남들은 개혁돼야 될 대상으로 보고 자신은 위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남의 막 허물만, 남의 단점만 막 지적을 하는 거야.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자기는 그렇게 못하면서.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한다고 해서 영적으로 교만해지면 바로 이 풍천의 안뻐꾸기처럼 놀림감이 될 뿐입니다. 자기가 모범을 보이면서도 다른 사람들한테 내세워서는 안 되죠. 근데 모범도 보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탓하고 지적하고 이런다는 것은 이 안뻐꾸기하고 같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변신술을 배웠는데 그거를 갖다가 잘 적용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요, 빨리 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빨리 가려면 엑셀레이터를 밟잖아요. 그런데 자동차에는 엑셀레이터 말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브레이크. 자동차가 달리기만 하고 브레이크가 없거나 브레이크가 망가져서 정지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사고 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달리게 하는 악셀레이터보다 더 중요한 게 브레이크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공부도 많이 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멈출 때 멈출 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을 구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변화되기를 겸손하게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욥이 하나님 앞에 야단 맞은 게 그거예요. 겸손해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15절 한 절만 읽었는데 24절까지 쭉 보면 욥의 부지와 한계를 깨우치고 온전한 회개와 순종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개역 개정에서는 베헤못이라고 나와 있는데 한글, 개역 한글에는 하마라고 나와서 하마. 그러니까 개역 한글을 로 번역할 때는 우리나라 말로 적당한 걸 넣을 게 없어서 하마라고 넣었어요. 아까 리오 야단도 악어라고 넣었어요. 그런데 정확히 이 동물은 하마하고 악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원어에 따라서 그냥 베헤못, 리오 야단이라고 개정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좌우지간 이 베헤못의 상태를 이용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를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하마가, 베헤못이 커다란 힘과 덩치를 가지고 있는 그 모습과 그 생태를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그에 비해 힘이 미력하여 미소한 인간을 대조시키고자 하신 것입니다. 욥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무슨 힘이 있느냐? 너 하마 이기겠냐? 못 이기. 여러분 1대1로 하마하고 싸우면 이기겠어요? 못 이겨요. 아무리 무술이 통달해도. 그런데 사람이 하마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지혜. 어떤 지혜가 있어요? 무기를 만들어. 무기를. 옛날에 뭐 총과 칼로 싸웠죠. 지금은 총, 대포. 하마가 뭐 총, 대포 앞에 꼼짝해요? 꼼짝 못해요.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된 상태에서는 우리 인간은 너무너무 미약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짐승들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무기를 만들기도 하고 올무를 만들기도 하고. 결국 욥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도 극히 연약하며 한계투성이인 인간으로서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교만함을 깊이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에 모기가 극성을 안 부렸죠?
너무 더워가지고 모기도 힘을 못 쓴 것 같아요. 우리도 괴로웠지만 정말 그 더운 여름에 모기가 없었는데 요즘 선선해지니까 이제 모기가 달라지네요. 요즘 이제 선선하니까 모기. 여러분 모기처럼 이 하찮은 이 해충도 신기한 게 있어요. 뭐예요? 민규야, 이 모기가 뭐가 신기해? 작은 게 신기해? 민규는 커서 안 신기해? 이 작은 게 어떻게 다녀요? 걸어 다녀? 뛰어 다녀요? 날아다녀요. 민규 날아다녀? 옥상에서 한번 날아봤어? 날아봐서 이렇게 좀 찌그러진 거 아니야? 여러분, 모기나 파리나, 하루살이나, 이거를 저는 보면 볼수록, 날 봐. 이게 모기야? 파리야? 아니잖아, 날 봐. 이 곤충들을 보면 볼수록 신기한 게 뭐예요? 아이고, 조그맣게 날아다녀요. 화장실에 보면 막, 모기 파리보다 더 작은 벌레들 날아다니잖아. 초파리라고, 초파리. 굉장히 작은 파리라고 해서 초파리라고 해요. 아니, 얘네들 알에서 깨어난 지 얼마 안 된 것들도 그냥 휙휙 잘 날아다녀. 우리 사람은 걸어 다니는데도 얼마 걸려요? 1년 넘게 걸리잖아요. 보통 1년 넘게. 그래서 돌 돼야 좀 아장아장 걷는다 그러죠. 이제 여자아이들은 좀 남자들보다 빨라서 돌 되기 전에도 걷는다 그래요. 그런데 이 아기가 맨 누워있다가 기어다니기만 해도 얼마나 신기해요. 그냥 몇 달 만에 기어다니기만, 기어다닌다. 근데 모기, 파리 이런 거 보면 너무너무 신기한 거야. 이거 언제 태어난지도 여러분 하루살이 봐봐. 하루살이가 얼마 살아요? 하루살이가 하루살이야. 하루살이니까. 하루 사니까 아침에 태어나가지고 태어나자마자 얘는 뭐예요? 날라다녀. 얼마나 신기해. 어제 새 관찰하는 EBS 잠깐 봤는데 알에서 태어난 지 12일 만에 날아다닌대. 12일 만에. 응? 알에서 태어나면 12일 동안 어미가 먹이를 막 갖다 줘요. 10일 동안 날아간대. 어머나. 그거 봐도 우리 인간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모기 파리 얘기했지만 그게 이제 요즘에 영화로도 나왔어. 앤트맨이라고 그래요. 앤트맨. 네. 사람이요. 모기처럼 조그맣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적진을 막 침투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게 적진을 침투하면 다 보이잖아요. 근데 조그만 모기 파리처럼 작아가지고 가서 침투하면 잡을 수가 없네. 잡을 수가 없어요. 전쟁에서 큰 무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요즘 스텔스 폭격기, 스텔스 미사일 해가지고 적의 미사일에 걸리지 않도록 몰래 들어가서 침공하는 거예요. 이 기술이 지금 엄청난 좋은 기술이죠. 자, 무기하고 곤충을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 중에 특히 움직이는 것들 중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명할 걸 제가 대신 이렇게 그냥 구구절절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이 모기, 파리 이런 거 하루살이 예를 안 들었지만, 자,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41장 1절부터 34절에 보면 지금 얘기한 그 내용과 계속 연관되는 주제로 하마와 악어, 베목과 리오야단을 옮겨서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합니다. 조금 전에는 이런 것들보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냐 이것을 설명했죠. 이제는 그런 힘있는 악어와 하마와 사자 이런 것들처럼 힘있는 것들조차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나 보살핀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악어 잡으려면 지금은 간단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옛날에는 우리가 맨손으로 악어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무기가 생겼는데 칼과 창으로 악어를 잡게 됐죠. 지금은 총으로. 또 총도 악어를 상하지 않게 하려면 총포라 그래요. 그물 나오는 게 있어요. 그물 나오는 거. 빵 쏘면 그물이 쫙 나와서 악어를 덮어갖고 산채로 생포하는 그런 것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맨손으로 악어를 잡으려고 그러면 이 리오야단을 잡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어렵겠느냐? 얼마나 어렵겠느냐? 이 리오야단의 지체와 구조와 힘 이것을 참 하나님도 너무 세세하셔. 아니 욕보고 야 너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겸손하고 이렇게 살아라. 그냥 한마디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이 리오야단을 설명하면서 이 지체 구조 힘 이런 걸 막 아주 그냥 세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세세히 잔소리처럼. 이를 통해서 이 리오야단이 하나님의 대단한 피조물임을 강조함으로써 인간의 연약함을 대조시키려고 이렇게 설명을 막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의 원인에 대하여 직접 답변하시지는 않았지만은 욥은 이러한 피조물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 앞에 고개 숙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과학이 막 발전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인류의 수명이 100세 시대 지금 100세 넘게 살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세계 최고령이 115세인가 그렇다는데 하나님이 노아 홍수 이후에 우리 인간의 수명을 120세로 한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120세까지는 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또 잘 몸 관리하고 순종하면서 살면 120세까지 살 수도 있어요. 100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들이 이렇게 수명이 늘어나고 과학이 발전하니까 뭐가 생겨요? 겸손이 안 생기고 교만이 생기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은 자기가 신의 위치, 창조주의 위치에 올라간 걸로 착각을 해요. 로봇을 만들면 로봇의 창조자는 누구예요? 사람이 되겠지. 과학자. 과학자. 이런 것처럼 자기가 창조자의 위치로 가려고.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과학자들이 하나님과 대결을 신청했어요.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냈는데 대결합시다. 그래 해봐라. 그랬더니 과학자들이 이 땅에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이용해서 뭘 막 만들려고 그래.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것도 다 내가 만든 거예요. 니네들이 만든 걸로 만들어. 이 땅에 있는 흙, 돌, 이 책상, 옷, 십자가, 하나님이 안 만드신 게 어디 있어? 인간이 만든 거 어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가운데서 뽑아내서 가공을 해서 옷도 만들고, 과학 기구도 만들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과학을 발전시키고 의학을 발전시켜도 영원히 살 수 없고 하나님을 능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폭성탈출 영화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침팬지 유인원 침팬지 영장류인데 침팬지가 사람을 대항을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나왔던 영화에서는 사람을 지배하는 걸로 나왔어요.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누가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영원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명령하셨어요.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위임을 해주셨어요. 명령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니까 그렇게 한 거지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결국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는 직접 답변을 안 했지만 욥 스스로 깨닫게 하셨어요. 바로 욥기의 주제인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전적인 순종이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번영, 또 신정론,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신학적 주제들이 나타나지만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이에 대한 인간의 전적인 순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그냥 욥 그러면 단순히 고난의 대명사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이 욥기를 통해서,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이에 대한 우리 인간들의 전적인 순종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가 만복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닥쳐도 그 고난을 극복하고 더 큰 복으로 바뀔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제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의 소리다 하는 것입니다. 이 당나귀가 쓰러지는 것은 맨 마지막에 올려놓은 모자 하나 때문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당나귀 한 마리가 자기 힘에 지치도록 짐을 짊어지고 힘겹게 버티고 서 있는데 짐을 다 실은 주인이 마지막에 자기 모자 하나를 벗어서 딱 올리니까 당나귀가 쓰러졌어. 그러니까 당나귀 보고 이 모자 하나를 못 견뎌서 쓰러졌네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죠. 아니죠. 모자 때문에 쓰러진 거 아니죠. 여태 실어놓은 짐 때문에 거기다가 모자를 하나 더 실으니까 더 무거워진 거죠. 모자 무게가 많지는 않지. 견디다 못해서 찬송가처럼 견디다 못해서 쓰러질 때입니다. 사소한 일에도 바로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사소한 일에도 낙심하고 상처받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종종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며 속 좁은 사람이라고 그런 사소한 일에도 그런 상처를 받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남의 얘기니까. 그러나 그가 상처받고 낙심하는 진짜 이유는 지금까지 그가 받아왔던 삶의 무게 때문이었어요. 그 한 가지 사소한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부싸움하고 친구끼리 다투고 할 때 그냥 말 한마디에 속상해서 말 한마디에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싸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평소에 감정이 쌓였어. 평소에 나쁜 감정들이 쌓였어. 그런데 그냥 거기다 그냥 탁 뇌관을 건드리는 그런 말을 던지니까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친구 간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는 거죠. 누군가에게 어떤 직책을 맡기고 충성을 요구할 때는 그가 느끼는 삶의 무게도 함께 생각해봐요. 우리가 남들이 하는 거 보면 다 잘한 거 가지고 얘기 안 해요. 잘못한 거 가지고 얘기해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잘못한 것 때문에 뭐 해가지고 지금 구속돼서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다 잘합니까? 아니죠. 잘못한 거 있으니까 사람들이 잘못한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했고 저거는 잘못했고. 여러분 100% 잘할 수는 없어요. 100%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 무슨 일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다 잘하기를 원하지만 잘할 수가 없어요. 한두 가지 잘못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을 갖다가 평가절하를 하고 끌어내리고 이런 일은 반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회를 줘야 돼요. 더 잘할 수 있도록 응원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무리한 요구가 한 영혼을 병들고 지쳐 쓰러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여러분 나의 흠, 나의 부족함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질책을 하고 야단을 치고 지적을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다 받아주신다고 했어요.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죠. 자, 욥이 침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질문이 계속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배복 또 리어야단 이걸 예를 들어서 말씀하심으로써 욥을 깨우치는데 하나님께서는 거대하고 힘이 센 이 리어야단으로 욥에게 연상시킴으로써 그가 하나님 앞에서 보다 더 겸손해지기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리어야단을 제어할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 질문에 초점을 맞춰보면 우리가 맨손으로 악어와 같은 그 힘센 짐승들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첫째 지혜로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능히 낚시로 리오야단을 낚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이 낚시로 과연 거대한 리오야단을 낚아 올릴 수 있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낚싯대 그렇게 튼튼한 거 아니에요? 낚싯대로 뭐 상어를 낚아가지고 낚아질 것 같아요? 안 낚아져요. 끌려가요. 얼른 낚싯대 버려야 돼요. 그거 잡으려고 있다가는 끌려가요. 상어가 없대요. 상어가. 뭐 한 이 정도 고기, 물고기까지는 잡을 수 있겠죠. 그러나 더 큰 건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악어처럼 하마처럼 이런 걸 낚싯대로 잡을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욥의 상태가 그런 것처럼 교만하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책망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 속에서 인간 힘, 지혜, 능력 이런 것을 깨달아야 돼요. 지혜로도 할 수 없고 두 번째로 권위로도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어찌 내게 연속 간구하겠느냐? 어찌 너와 계약하고 영영이 내 종이 되겠느냐? 인간의 권위 앞에서 복종치 않는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이 완전히 이 땅에 실현되는 날을 바라보면서 그날이 속히 오길 기도해야 됩니다. 그날에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계와 자연계로 완전히 구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하게 되면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온 천지 만물이 다 변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어와 같은 그런 힘센 짐승들을 지혜로도 제어할 수가 없고 권위로도 제어할 수가 없고 마지막 용맹으로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내가 능히 참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손을 그것에게 좀 대어봐라 싸울 일이 생각나서 다시는 아니라. 여러분 저 어렸을 때 그 신문 배달하면서 세퍼트 개한테 다리를 물린 적이 있어요. 뒤꿈치. 지금도 흉터가 있어요. 신문 배달하는데. 요즘 같았으면 뭐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뭐 개를 갖다가 곤장을 때리든지 처벌을 하든 주인을 뭐 벌금을 매기든지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죠. 주인이 놀래가지고 이제 상처에 약 발라주고 그 개 나를 문 개 세퍼트 털을 가위로 잘라가지고 그걸 또 불에 태워가지고 그 젤을 막걸리 있잖아 막걸리에 섞어가지고 그걸 먹어야 낫는데 그래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뭐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약이라고 생각하고 먹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중학교 1학년짜리가 그 세포트 싸워갖고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겨요. 어른이 세포트하고 싸워도 이길까 말까? 이길까 말까. 여러분 개 급소는요
여기 발로 여기를 탁 차면 그냥 한 방에 뻗어요. 내가 걔를 한번 중학교 1학년 때는 물렸지만 커서는 한번 차기로 한 방 찼더니 뻥 나가 떨어지더라. 여기 목을 딱 차니까 숨이 칵 막히는 거예요. 우리 그 싸울 때 보면 목조르기 하죠. 목조르기 유도 레슬링 막 이런 데서 그럼 숨이 칵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도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칼, 총을 맨날 갖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즘 뉴스에 보면 엊그저께도 맹견에 물려서 누가 중상을 입었는데 이런 뉴스들이 나오죠. 길 가다가 이 목줄을 해갖고 다니지만은 워낙 무서운 개는요 주인을 뿌리치고 달아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지나가는 행인이 물릴 수도 있어요. 특별히 맹견을 키우는 그런 축사 이런 데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참 조심을 해야 돼요. 우리가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러한 무서운 맹견한테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 그거보다 더한 맹수들을 우리가 맨손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 우리는 우리 힘과 지혜와 권위로서 제어할 수 없는 맹수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가랑잎 뒤집듯이 가볍게 다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만드신 하나님께서 만드시기도 하시고 없애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맹수와 같은 적이 38선 너머에 있으니 38선 너머에 김정은과 그의 도당들이 있어요. 그들은 단순한 맹수가 아니에요. 맹수는 무서운 이빨, 무서운 발톱, 응? 어마어마한 힘 이걸로 우리를 덤비지만은 저쪽은 핵미사일 그걸로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힘을 보태주고 있죠. 그것만 가지고 부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돼요. 겸손히. 우리는 뭐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인데 저까지 밥도 못 먹고 있는 저 북한 저것들 북한 병사들은 저기 하루 세끼 밥 먹기도 힘들고 무기도 다 낡아가지고 지금 핵무기나 막 신무기나 개발해서 그것만 좀 저기 하지 나머지 뭐 포고 총이고 뭐 비행기고 그냥 그 훈련할 기름도 없어가지고 제대로 뜨지도 못하고 그게 사실이에요. 오로지 그냥 핵무기 개발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거기다 돈을 다 투자하지 나머지는요 그냥 뭐 대포가 낡았던 썩었던 기름이 없어서 탱크가 안 굴러갔던 신경도 안 써요. 탱크 뭐 수백 대 굴리면 뭐해. 핵무기 하나 개발해가 그냥 그걸로 확 쏘아가지고 그냥 뭐 미국을 이어가고 대한민국을 이어해서 세계 겁을 줘가지고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걸 얻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겁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의 위엄에 우리가 부복해야 됩니다. 그 깊으신 지혜와 경의에 표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맹수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맹수의 미임을 보고서도 하나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허해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무조건적으로 베푸신다고 생각하는 기복신앙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뿐이 아니라 그의 권능과 권위를 무시하는 죄도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배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했듯이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은 자는 겸손해야 됩니다. 은혜 받은 게 없는데? 아니요. 쉬어보세요. 너의 받은 은혜를 세어보아라 그랬잖아요. 건강, 가족, 친구, 공부할 수, 자유,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만약 우리가 교만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실을 아직도 깨우치지 못한다는 부끄러움, 이것을 자랑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기억하며 증거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나는 족보다 더한 경솔과 조고함 때문에 매번 실수를 거듭하는 생활을 버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